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들에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아래로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로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려워요. 가끔 카톡이나 문자로 제게 연락이 옵니다. 지금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있으니 빨리 거기다가 안 된다고 반대라고 의견을 제시하라는 그런 카톡이 옵니다. 참 그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요. 이 민족이 언제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며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돌아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했죠.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가 만연해서 그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아담 이후에 죄 없던 시대가 있더냐? 없었죠. 그래,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없었을 때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이미 다 망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참 힘쓰고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뜨거운 여름 땡볕에 가서 태극기 휘둘리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 살리겠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인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참 그 북이스라엘 어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 정말 힘든 시대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 그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바알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갔을 때에 정말 홀로 남아서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거기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러나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갈 칩니다. 부엘세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 저 밑에 최고의 남단까지 내려왔어요. 거기서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그는 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외치죠. 나를 죽여달라.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 나라가 변화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나라가 새로워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산을 이끌어서 동굴 속에 그를 부르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자, 엘리야가 아무 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나름대로 그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요. 그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서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서? 엘리야가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북이스라엘 땅 영적으로 타락한 그 침울한 그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가 없어지면 그 나라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너 혼자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 오늘도 숨어서 하나님 향하여 몸부림치는 그 의인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과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지? 자, 민주공화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여론, 다수결의 원칙이죠. 어떤 것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에 그 찬성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도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투표죠. 나라의 인물을 세울 때도 투표를 통해서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적게 얻은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야? 민주주의의 그 대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이 다수결의 원칙이 정말로 성경적일까? 다수결의 원칙이면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지만 그 선택한 사람이 정말로 바른 선택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 것도 많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실패였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 많은 수가 찬성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건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다수결, 사람의 많은 것을 가지고 그걸 힘으로 작용합니다. 특별히 여론을 조장을 하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그 의견을 알리는 거죠. 그 여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순간순간 달라지고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다수결로 결정하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다수결 의결로 하자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주일 성수 해야 되는지 우리 다수결로 결정하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주일 성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답이 많을까요? 그냥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아마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다수결로 하자. 그러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일 없앱시다 라고 말할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지. 야, 11조도 투표로 결정하자. 11조에 찬성한 표가 많으면 11조 하고, 찬성표가 없으면 우리 11조 하지 말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찬성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 훨씬 많을까요? 아마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표로 결정하라 그러면 뭐 하나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투표로 결정하자 그러면 다 부결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가 않다고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정확하게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진리를 말씀하고 생명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걸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우리는 그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진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지금 지구상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절대 다수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 없다고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라.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들어오세요.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가 하나님인 줄 몰랐죠. 그냥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를 성심껏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구워서 빵을 굽고 해서 극진히 섬깁니다. 그때에 그들이 먹고 떠나면서 그를 축복하죠. 축복하면서 천사는 떠나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소돔성이 너무 죄가 많아서 이 성을 내가 멸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네? 너 내가 이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네가 대신 중보해라. 그러면 너의 중보 기도를 듣고 내가 살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같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 성에 50인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가끔 보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기같이 여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도둑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둑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왜?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 한 50명 정도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를 보니까 그래도 그 성에 의인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제안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그 성읍에서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50명이 없단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5명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45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그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한 번만 내가 구할 텐데 10명만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때 당시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몇 명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13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성에서 1000명 이상은 살았지 않았을까? 네? 1000명. 1000명 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몇 명을 구합니까? 10명을 구합니다. 어찌 보면 100분의 1. 100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성이 2000명이었다면 200분의 1이에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성에는 그만큼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요?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라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태극기 들고 안 나가냐고. 우리도 가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머리띠 띄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그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눈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한 명이 중요한 거지. 태극기 들고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 10,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의인 10명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그 성에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그 숨어서 정말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7,000명의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악한 왕인 아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뭐 좌파 우파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겠냐 못 살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뭐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의인이, 숨겨진 의인 7,000명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여라도 이 나라의 민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로 사는 사람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외치지만 영성적 삶을 사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외치지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만은 밀물처럼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로 몰려듭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썰물처럼 밀려나갑니다. 그렇게 밀물과 썰물처럼 드는 교인들 중에 정말로 의인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말씀 전에 제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모이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숫자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 한 사람 찾는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걔가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에 타락한 것을 보며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망했어요? 예, 정말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예루살렘 성 중에서 정말로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10사람, 아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예루살렘은 한 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 노름에서 자유하셔야 돼. 숫자 노름에서 매이면 안 돼.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명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나? 아니, 절대 다수에 끌려서 여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걸 엮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살고 그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그 한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살릴 만한 의인은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진리로 사는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들에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안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이곳에 서 있네.